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전반에 대한 내용과 또 부처님의 가장 핵심 사상인 연기법, 또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BC 560년경에 북인도의 카필라 성의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겠죠. 그런데 탄생에서부터 부처님께서는 슬픔과 사색의 그런 것을 태생적으로 타고나셨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시타르타 부처님을 낳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모의 손에 자라게 되죠. 이모.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라서 자매가 한 남자한테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다시 이제 그 자기 아버지에게 시집을 감으로써 이모 손에 자라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슬픔과 우울과 또는 생각이 깊은 그런 사람으로 자랐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또 왕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바라문교 그런 전통이라든지 또는 베다 문학이라든지 여기도 나름대로 조예가 있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12세 되던 해 농경제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농경제.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인간의 늙고 병들고 죽는 그 문제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문유관이라 그러죠. 사문유관.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며 괴롭게 사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고귀하게 길을 걸어가는 사문을 보게 됩니다. 사문. 승려를 말하죠. 그런데 저 사람은 참 고귀하게 이렇게 모습을 보니 나도 저 사문처럼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농경지에서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런 고통,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삶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늙은 모습, 죽는 모습, 병든 모습을 보고 또 밭에서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가는데 새가 와가지고 그것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런 약육 강식의 형태를 보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우리 삶은, 인생은 괴로움이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의 하나인 일체계고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괴로움이죠. 이 괴로움의 반대들은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즐거움, 락.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의 문화가 개성됨으로써 고가 불교에서 넘어가면서 반대되는 용어로서 락, 즐거움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에 반대되는 용어가 락은 아닙니다. 락은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 즐거움 이 또한 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죠.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 그런데 그 쾌락적인 것, 즐거움, 락은 곧 괴로움으로 바뀌죠. 그러니 불교에서는 이 락도, 즐거움도, 쾌락도 고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계고입니다. 우리 삶은 항상 고하락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락도 고입니다. 락도. 그러니 일체가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위가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 모두 다 괴로운 삶,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즐겁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농경제에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29세에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그 가필라 바스토는 북인도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제일 처음에 접하게 되는 것이 선정을 접하게 됩니다. 스승을 만나서 선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선정과 고행주의 이것이 인도에서 유행을 하였습니다. 선정은 아시다시피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몰두해가 있을 때 그때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해가 있을 때 잠시나마 괴로움이 없죠. 고통이 없죠. 그게 몰두했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한 곳에 몰두해 있을 때 그런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런 두 분의 스승을 만나서 선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평화스럽고 고요하고 좋죠. 하지만 이 선정을 마치니까 다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영원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정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다시 같이 공부하는 일행 도반 5명과 다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거기서 그 당시 유행했던 고행주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고행주의. 자,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육체와 정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신, 마음. 이것을 그 당시에는 아트만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순수하고 영원하고 참 고요하고 좋다 이거지. 이것이. 그런데 이 마음, 정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육체,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서 수행을 통해서 벗어나서 이 육체를 벗어버림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육체를 혹사해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고행주의가 아주 유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정신과 마음을 바로 찾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도 그렇게 이제 하였죠. 고행주의를 한번 해보자. 왜? 선정을 해봐도 할 때 뿐이고 우리가 24시간 선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이 영원한 마음의 안정, 즉 열반적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고행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했던 도반 5명과 시타림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이 고행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시타림. 시타림은 차가운 숲이라는 뜻입니다. 차가운 숲.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 사람들이 죽으면 신체를 거기에 갖다 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수행을 하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 시타림에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절이나 어때 보면은 그 부처님의 고행상이 있죠. 고행상. 그러니까 이제 뭐 애뼈하고 갈비뼈만 드러나고 앙상한 모습. 그게 부처님의 고행상입니다. 고행상.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해서 나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마음을, 정신을 바로 찾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고 고요를 찾을 수 있고 열반적정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간을 그런 피골이 상접하게 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내란자르강에서 모욕을 하고 그러니까 막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 떠내려가죠. 내란자르강에서 떠내려가다가 거기에 있는 어떤 아가씨가 이제 그 부처님을 구해가지고 이제 유미죽을 이렇게 먹입니다. 공양을 받죠. 그러니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그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이제 결상조를 깔고 깊은 사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동쪽 하늘에 새벽 별을 보고 문득 부처님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은 것도 사실은 문득 깨달았지만 그런 엄청난 수행과 선정과 고행을 한 결과가 아니었나. 어떤 부처님께서는 문득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오늘 내용의 주제입니다. 연기법.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서로 연관되어 존재한다. 그것입니다. 연기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기를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연기를 안다. 그러니까 불교의 처음과 끝이 연기입니다. 이 세상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연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볼펜이 있죠. 이것은 긴 것입니까? 짧은 것입니까? 긴 것입니까? 짧은 것입니까? 이거는 답을 할 수 없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한 게 있습니다. 자, 옛날 한 스승이 지팡이를 옆에 놓고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막대기를 톱이나 도끼 그리고 손을 대지 말고 짧게 만들어 보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하였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쓰지 말고 이것을 짧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답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삼배절을 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이 막대기를 짧게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더니 그 지팡이보다 더 긴 지팡이를 옆에 갖다 놔니까 이것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상대적이란 뜻입니다. 한 개만 있을 때는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좀 추하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서로 연관되어서 비로소 이것이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죽음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것이고,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 하나로 있는 것처럼 하나인 것입니다.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기법입니다. 또 이제 연기법을 보면은 그 불교에서 보면 12연기가 있죠.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예치, 생노사. 그렇죠. 그런데 이 12연기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보다도 그 이후에 부파불교시대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게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니까 있게 되고, 있게 되니까 생겨나게 되고, 생겨나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앞에 있는 것, 집착하는 것,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그런 오병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A가 있음으로 B가 생겨나고, B가 있음으로 C가 생겨나고, C가 있음으로 D가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A가 없으면 B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B가 없으면 C도 없어지죠. C가 없으면 D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우주 만물은 서로 연관되어서 존재한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생겨나는 것은 뭐 없죠. 모자에 보면 장단상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고 짧으면 서로를 불러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를. 길고 짧으면 아름다움과 추함도 그렇습니다. 서로를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생과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세상 만물은 모두 다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기적으로. 자, 세상이 이렇게 삼라만상이 산도 있고 뭐도 있고 오만 강도 있고 구름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세상 만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없다면, 귀가 없다면 안, 이, 비, 슬, 신의 육건이죠. 우리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이 감각기관이 없다면 당연히 이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보여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엇을 원인으로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감각기관 안, 이, 비, 슬, 신, 의라는 육건,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기적이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육경 색성향 미촉법 알고 계시죠? 우리의 눈, 안이 있기 때문에 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색은 안이 없다면, 즉 우리 눈이 없다면, 보는 작용이 없다면 색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만물은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서 존재한다. 이런 위대한 발견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깨우쳤던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그런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요즘은 많은 이런 수행자들이 이것을 알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2600년 전에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은 변화되고 그렇게 존재한 세상 만물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런 육년 수행과 선정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침내 부처님께서 이 연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만물은 변화되죠. 고정불변하게 존재하는 것,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러니 제법무아죠. 제법무아. 모든 것은 어느 독자적인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연기법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연기법으로 인해서. 불교의 깨우침의 모든 법은 연기, 이거로 인해서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법무아. 모든 것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보는 그런 바위나 나무나 구름이나 모든 것은 그 나름의 독자적인 어떤 행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 주변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법무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무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가장 근본적인 사상은 연기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교의 처음과 끝입니다. 연기가. 이 연기로 인해서 무상과 무아 또 고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괴로운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내 곁에 두고 싶으나 내 곁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음을 사랑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그 젊음이 내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오랫동안 있기를 원하죠. 그것이 집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부처님의 깨달음, 연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무릇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다. 슬퍼하지 마라 안한다요. 그렇습니다. 연기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기로 인해서. 이 연기를 알게 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기를 아는 것이 부처님을 아시는 것이고 부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연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불변한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동차다. 또는 바위다. 짠디밭이다. 이런 명사적 단어들, 명사적 단어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을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실체를 확정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들 모두
모순된다. 왜?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무엇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분립문자입니다. 분립문자. 문자로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연기적 사건들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자로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꽃이라 할 때, 꽃이 핀다. 꽃은 무엇을 꽃이라 그럽니까? 꽃은 꽃 봉우리에서 몽우리라고 합니다. 봉우리가 활짝 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꽃이라는 명사를 붙이지 않습니까? 꽃입니다. 그런데 꽃이 핀다 그러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 그 말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활짝 피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꽃이 다시 핀다? 이상 안 합니까? 핀다는 말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꽃이 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오류가 많습니다. 꽃이 핀다. 또 비가 내린다. 비라는 것이 있고 꽃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핀다는 것이 있고 내린다는 것이 있다. 그렇게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은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피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립문자죠. 이 단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기적 사건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문자에 의지하지 마라. 내 말에 의지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강을 건널 때 부처님의 법을 의지해서 강을 건넜으면 그 법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뗏목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이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뗏목을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런 연기의 뜻을 심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심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잔디밭이라고 있죠. 잔디밭. 잔디밭은 잔디가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자라서 있는 것을 아닙니까? 그거는 잔디밭이라는 명사. 이것은 그 속에 어떤 행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벌레도 있고 축축한 모기도 있고 우리 사람들이 그런 잔디 깎는 기계로 깎는 노력도 있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잔디밭입니다. 그것도 잠시 머문 것입니다. 잔디밭이라는 것도. 그것을 불교에서는 인연가합이라고 합니다. 가합. 가짜로 합혀 있다 이 말이에요. 합쳐져 있다. 인연이 가짜로 합쳐져 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변화됩니다. 자, 잔디밭이 있습니다. 모기도 있고 벌레도 있고 파리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노력도 있고 있죠. 그럴 때 잠시 인연가합적으로 잔디밭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며칠 풀을 깎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잡초도 올라오고 변화되겠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잔디밭은
아니죠. 잔디밭이 아니죠. 자풀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잔디밭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잔디밭이라는 그런 명사는 그런 움직임들, 동사들의 총합입니다. 그럴 때 비록 잠시 있는 가합으로 잠시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변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명사적인 단어들은 사실은 맞지 않다. 명사적인 그런 행위상학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세상 모든 것은 변화되기 때문에. 명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확정하는 것이죠. 자동차가 무엇입니까? 자동차는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천 가지 그런 부품들이 탁 형태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가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무슨 인연에 의해서 바퀴가 하나 날아간다든지 헤드라이트가 하나 부사진다든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온전한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개, 두 개 없어지는 게 아니고 10개 없어지고 100개 없어진다면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그런 명사적인 단어들은 동사들의 총합으로 인연 가합으로 가짜적으로 합쳐져 있다. 그러니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삼법인의 하나인 제법무아입니다. 제법무아. 모든 것은 그런 연기로 인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실체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핵심 사상입니다. 자, 제 이야기를 듣고 시청자분들이 좀 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니까 고정불변한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 집착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사랑에 대한 집착 많이 놓아지게 되겠죠. 왜?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게 멈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잡는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명이죠. 이 어리석음, 제대로 알지 못함, 그릇되게 아는 것, 이것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원인이고 삶과 죽음, 고통이 전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사고,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무상, 무왕,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집착과 괴로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영기적 세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세계일화라는 말이 있죠. 세계는 하나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의 꽃.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툼과 갈등과 투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연기법입니다. 다툼이 없죠. 하나인데 여기에는 분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지은 법성계에 보면 이런 이야기했죠.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계시. 작은 하나의 먼지 속에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제 숨 속에는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그 숨이 나의 이 들숨과 날숨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2600년 전에 그 날숨으로 쉬었던 그 숨이 지구 어느 곳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렇게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성계에만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분별이 없죠. 분별이.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기법이고, 그러다 보니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그것이 무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의 물체들도 그럴 뿐만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도, 이 몸도 지수화합으로 이루어졌지만 인연에 의해서 있을 뿐이고 이것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생각, 수상행식도 수시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롭게 살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 작은 먼지 하나 속에 시방식에 포함되고 세상 모든 먼지 속에 이와 같이 포함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믿어서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진실로 깨달으면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로서 믿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진실로 깨달을 때 우리는 저절로 이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너와 나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로 사유함으로 행위상학적 모든 실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행위상학적 모든 실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연기적 세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해도 그것이 진짜의 나의 복잡한 마음을 모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내 마음은 수시로 변화됩니다. 1초 순간에도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한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자, 언어는 결코 연기적 세상을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다. 기술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립문자죠. 분립문자. 자, 어떤 언어도 수시로 변화되는 연기의 세상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범무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시작을 하고 또 강의를 끝을 내지 않습니까? 강의를 시작할 때 그 생각과 몸과 마음 세상은 강의를 끝날 때 지금의 그 나의 몸과 마음 생각 세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 순간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기인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 연기를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려고 하면 연기를 알아라 그랬죠. 저는 이 연기가 불교의 처음과 끝이다. 물론 오늘 제 강의를 들어서 이 연기와 무상과 무아를 완벽히 다 아실 수는 없지만 자주 접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문득 이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 연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